기독교 강요 2권 제7장 5번째. 완전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함. 우리는 지금껏 율법 준수가 불가능함을 말하였다. 율법 준수의 불가능함은 히에로니무스의 서슴없는 저주를 공공연히 받았던 바와 같이 일반 사람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견해로 여겨지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몇몇 말로 설명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는 히에로니무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 지체하지 않고자 한다. 대신에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자. 여기서 나는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을 놓고 우회적인 담화로 긴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다. 나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에 의해 가로막혀 끝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기억을 되뇌어 보면서 사망의 몸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표에 가닿지 못하였다는 점과 정욕으로 시달리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이에 대해 반박할 것인가? 실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서 성도들이 완전해야 한다는 그릇된 상상을 하고 있다. 과연 순수함에 있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에 거의 비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도 맞부딪히고 경험의 법칙에도 맞부딪힌다. 이후로도 몸 덩어리를 풀어 없애지 않는 이상 참된 완전의 목표점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이를 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언들이 성경에 충분히 많이 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라고 솔로몬이 말했다. 다윗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 욥은 동일한 사실을 아주 많은 곳에서 확정했다. 바울은 가장 명확하게 이를 표현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주를 받았음이 증명된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도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단지 넌지시 비추지 않고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은 만약 신자들이 주의 은총을 얻어 수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이는 그에게 불의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교한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혔다. 그들의 모함을 피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여호와는 자기가 원하셨다면 죽어 없어질 사람을 천사의 순수함으로 고양시킬 수 있으셨을 것이나 자기가 성경에서 주장하셨던 것과 달리 행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에 배치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는 점을 부언하고자 한다. 만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조롱거리로 치부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처럼 말씀 그 자체에 대해 논쟁하고자 한다면 다음을 보라.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로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법적으로 빚진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줄 수 없다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논리를 펼친다. 그는 말한다.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가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하니 우리 본성의 무능함을 헤아려 볼 때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을 동안에 율법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이견을 갖지 말고 잠잠하도록 하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를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의를 드러내어 불의를 정죄하는 율법의 첫 번째 용법. 이 문제 전체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능과 용법을 간략하게 순서별로 돌아보기로 하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것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의의를 나타내는 동안 모든 사람을 각각 그들 자신의 불의에 따라 경고하고 더욱 확실하게 들춰내며 비난하며 마지막으로 정죄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애로 눈멀고 거기에 취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함에 대한 지식과 고백의 동시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자기 자신의 헛됨에 대해 책망받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우쭐거리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측량하는 한 결코 그 변변찮음에 대해 의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을 율법의 어려움과 비교하게 되자마자 자기의 기세를 꺾는 무엇을 거기서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겼던 자기 힘의 율법의 대단한 무게에 짓눌려 숨이 가쁘고 다음으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려 하고 끝내 넘어져 혼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선생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전에 자기 눈을 멀게 했던 오만을 깨뜨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교만이라는 또 다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판단에 서 있도록 허용되는 한 위선을 의라고 가장할 것이고 이에 만족하면서 내가 모르는 위선적인 의지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맞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짓된 의에 대한 억측을 제약에 낸 채 자기의 삶을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아 검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자기가 거룩함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여겼던 무한한 악들이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욕의 악들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꼬불꼬불한 후미진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의 시야를 가려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도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데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탐심을 그 감추어진 것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한 사람을 매우 은밀하게 파멸시킴으로써 그 치명적인 창을 의식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불의를 정죄하나 이로써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음. 이와 같이 율법은 마치 어떤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보고 거기서 비롯된 불의를 보며 마지막으로 이 둘로 인한 악의를 관조한다. 이는 우리가 얼굴의 오점들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사람은 의의를 쫓는 능력이 결여되면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저주가 계속해서 죄를 따른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연료시켜 비난을 가하는 위반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심판도 그만큼 더 엄중해진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이에 부합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서는 단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만 지적되고 있을 뿐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이와 관련된다. 진노를 바라여 죽게 하는 죽음의 경륜이 율법으로부터 비롯된다. 양심이 그 죄에 대한 더욱 명확하게 사로잡힐수록
불의도 그만큼 더해진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입법자에 대한 오만함이 범법함에 더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장시켜 죄인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이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정죄하고 저주하며 파멸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만약 은혜의 영이 부존한다면 율법은 오직 사람들을 죄인으로 삼아 죽이는 것에만 현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의 불명예를 안기거나 어떤 면으로든 그 월등함을 폄하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진정 우리의 의지 전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구성되어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오직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이고 오염된 본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과 사악하게 다투고 율법의 훈육에 의해서는 결코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적절하게 듣는 자들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어져 있었던 율법이 죄와 죽음의 계기가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던 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수록 역으로 그것은 우리의 불의를 그만큼 더 많이 폭로하게 된다. 생명과 구원의 상급이 의에 달려 있음을 율법이 더 확실하게 확정할수록 그것은 불의한 자들의 멸망을 그만큼 더 확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찬사들은 어느 한 부분도 율법에 대한 모욕을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미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의와 사악함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하여 율법의 보조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달콤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하시는 그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새로운 선물들을 쌓아 주심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다. 8번째, 율법의 교훈을 통한 정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도망침. 우리 모두의 불의와 저주는 율법의 증언에 의해 확증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제대로 유익을 얻은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을 치게 하지 않는다. 유기된 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율법에 의해 검열을 받은 것은 확실하나 이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초래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교양이 마땅히 다른 목적을 지녀야 한다. 사도는 진정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 정죄를 받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파괴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리석은 편견을 버릴 때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서고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벌거벗고 빈손인 채로 하나님의 자비로 도망가서 그것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고 그것에 완전히 자기를 감추며 의와 공로를 위하여 오직 그가 하나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참 믿음을 구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율법의 교훈들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 모두에게 결여된 완전한 의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나타나시지 않고 그 반대로 범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자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온화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은 심지어 비참하고 가난한 죄인들을 향해서까지 빛난다. 아홉 번째,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탄원하게 함.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탄원하는 유익에 대해서 종종 말한다. 예를 들면 그가 힐라리오스에게 썼듯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행하고자 애쓸수록 그 아래에 매여 지쳐간다.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하여 은혜의 도움을 간청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라고 했다. 또한 아셀리오스에게는 율법의 유용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확신하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을 탄원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 또한 로마의 인노켄티오스에게는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했다. 발렌티누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고, 율법은 당신들을 죄인으로 삼고자 주어졌다. 그렇게 죄인들로 여겨진 당신들이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두려워하는 당신들이 관용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 자신의 힘을 뻔뻔스럽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이다 라고 했으며, 율법에 주어진 것은 다음을 목적한다. 즉 위대한 채 하는 당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시려고, 당신들 스스로는 의에 이르는 힘을 지닐 수 없음을 설명하시려고, 그리고 이렇듯 무능하고 저급하고 빈곤한 당신들이 은혜로 도망치게 하시려고 말이다 라고 했다. 그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렇게 행하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그렇게 행하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그들 자신을 위대하게 보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은 성령과 문자라는 이름의 작품에서 본 주제를 특정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은 증언들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리석다 할 것이다. 그는 율법의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는 그리 의미심장하게 기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첫 번째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의 정확한 어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분히 표현할 말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유기된 자들에게도 작용한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와 같이 육체를 죽인 후 속사람이 갱신되고 다시 피오르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첫 번째 공포에 짓눌려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이런 소용돌이에 내몰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때에 때마다 기꺼이 그것을 우회하고자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아직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언에 의해서 겁에 질려 응당 자기들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들 속에서 폭로하게 된다.